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끝절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 끝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함께 있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함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간에 반갑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고넬료 가문에 임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고넬료의 가문에 임한 성령.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정신을 차리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은 이제 구원의 설교와 이제 그에 이은 고넬료 가문의 성령이 임하여 성령 강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다른 설교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즉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은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치유와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지상 명령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만난 고넬료 가문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설교가 마치기도 전에 설교하는 도중에 성령이 그들 고넬료와 그의 가문의 권속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죠.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기를 제자들이 모여있죠. 어디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그곳에서 모여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과 그 제자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임한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각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임하셨던 그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셨던 성령 강림이 아니라 이방인인 고넬료 권속들, 고넬료 가문에 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가이사라의 오순절이라고도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이 이제 예전에는 유대인들과 그 제자들에게만 임했던 성령이 이제 오늘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가문, 권속들에게 임함으로써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구별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외모나 혈통이나 그 나라 국적을 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가 실되게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며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에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의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왕을 버립니다. 그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후회하게 하고 사울왕을 이제 내치게 되는 거죠.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의 뒤를 이을 왕을 찾으십니다. 그 찾으시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선지자인 사무엘을 어디로 보내냐면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새를 집으로 보내는데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뒤를 이을 왕을 보신 거예요. 어디에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보시고 이제 사무엘을 이새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도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본다. 내가 보고 있는 사무엘, 내가 보고 있는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새가 그의 아들들을 쫙 전부 면접을 보게 시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사무엘 앞에서. 그랬더니 점점 첫 아들부터 쭉 보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들이 여기 다 지금 나한테 면접 본 거냐? 이렇게 묻지요. 사무엘상 16장 11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제 사무엘이 이새 아들들을 쭉 보면서 왕을 세울 자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이제 세울 왕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새에게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한 아들이 남아 있는데 그가 어디냐면 저 들에서 지금 양치고 있는 목동 양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귀한 손님이 왔는데 제사에 청했는데 그 청함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양치는 자예요. 양치는. 누굽니까? 바로 다윗. 다윗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맞는 사람인 다윗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양치는 목동 제사에도 초청도 받지 못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오로지 한 조건은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를 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믿음과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과 구원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9절, 40절, 41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는데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당신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미리 택하신 증인에만 나타내셨다라고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혹자는 말할 겁니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신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시지 왜 소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혹자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로 말미암는 구원이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여 정하신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선물은 아무에게 주는 것이 선물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줄 때 그것이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신약에는요. 사도행전 2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며. 백성에 가서 우리 기경성 원사님의 기도 가운데서 나왔죠.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말씀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눈으로 본다 하여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셨을 겁니다. 하지만 창조하신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요. 인간의 속성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입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눈, 이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말씀을 전했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를 따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면 아마도 역사상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일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시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로 배불리게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이런 엄청난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본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떻네요? 광야에서 그들은 다 멸망당했어요. 왜? 믿음 없음으로. 그래서 오로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오로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유대인과 그 유대 종교자들은 어떠했나요? 그들은 성육신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자들이 봤어요. 또 그분의 능력을 직접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겁니다. 결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이단으로 몰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상 가장 패역한 일을 행한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증인은 몇몇 사람들만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유대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과 같이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는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가 된다든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된다면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인데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 해도요,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언제나 믿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많다는 겁니다. 많다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단지 예배 한 번 드린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요, 부유했어요. 경제적으로. 가진 것이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부유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고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어떻기 때문에? 차갑지도 아니야. 뜨겁든지 차갑지도 아니하여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계시록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뜨뜻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로 다 주님 앞에 택함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오로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돼. 오늘 고넬료 집안 권속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방인은 우리에게도 믿게 해주셨잖아요. 믿는 자들 중에도 멸망에 이를 자가 있다라고 본문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우리 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께서는 인류의 구원자실 뿐만 아니라 재판장이요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심판 때에는 주님 앞에 다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그 중에서 주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그는 인정받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겠다. 실제로 성경에는요, 자기들 스스로 믿는 자들, 구원에 이를 자라고 생각했다가 멸망당한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심판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심판대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오로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로지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는 성도들이 되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보라고요? 시험해봐라.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는 것을 스스로 확증해라. 그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이미 너희는 이미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이 시험하고 확증하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확증하시는 주의 성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을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48절 끝절에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제 고넬료와 그의 권속들이 이제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네. 성령이. 그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이 세례를 받은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에 더 머물기를 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로부터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더 많이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기에는 아직 더 배우고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로움 속으로 매일매일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 또 시편 72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해야 된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 어린애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쑥쑥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탈이 닿을 때까지 해라.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가 더욱 어떻게 된다고? 풍성해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5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라.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가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풍성해져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풍성하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의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알게 하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믿음이 자람으로써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만족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영광의 풍성함으로 즐거워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11절인데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남자들은 모르잖아요. 우리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그 낳은 아이가 품속에서 젖을 빨고 나서 자는 모습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마치 성경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에 있을 때에 젖을 빠는 것 같이 위로를 우리가 얻겠다.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젖을 넉넉하게, 어린아이가 젖을 덜 빨면 어떻게 됩니까? 칭얼대고 물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기가 배불러 봐봐요.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얼마나 이쁩니까?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젖을 빤 것 같이 영광의 풍성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의 삶을 모두 지켜보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 안에서 성장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자라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